예, 오늘 사무엘상 9장입니다. 오늘 9장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이 9장 앞에 8장부터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부를 때가 언제였는가,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랬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조금 부족하죠. 왜냐? 한 사람을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모세 때는 어떤가? 모세가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이 이제 영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기는 그것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땠는가? 언약도 있고 국민들도 있고 또 영토도 있었죠. 근데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또한 또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시대가 되면 달라지죠. 왕정시대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왕국이라는 뜻이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라는 말이니까 언약도 있고 국민들도 있고 영토도 있고 다스릴 왕도 있고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부름을 받으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나라가 이제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울이 부름을 받는, 세움을 받는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9장에서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이제 사울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다윗과 비교를 하면서 다윗이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막 질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먼저 딱 생각이 나는데, 근데 사실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이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9장부터 31장까지 지금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이스라엘 왕들이 기록이 되는데 사실 별로 이렇게 많이 기록을 안 하거든요. 어느 거는 한 장, 어느 거는 뭐 몇 절 이렇게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다윗만큼 많이 지금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상당히 위치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사울 왕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9장에는 사울의 이력에 대해서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혈통적인 이력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이력이 나와요. 그의 이력을 보면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낫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손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지금 사울의 아버지에 대한 말이 먼저 쭉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뭐 야고보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늘 아버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소개할 때 그런 얘기 합니까? 누구의 아들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누구네 집 뭐 누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때 고대 사회는 그의 가족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 그래야지 그 누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 부모나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통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아버지가 어디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따지고 올라가면 시작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죠. 그 베냐민 지파. 근데 오늘 밑에 21절에 보면 이제 사울도 자신의 지파를 그런 말을 했지만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인가요? 여러분 사사기 때 그 말씀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뭐 말씀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기브아 지역에서 거기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그 첩이 죽고 그 레위인이 그 첩을 시신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 보내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냥 격분을 하죠. 결국 이스라엘 그 다른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간데 전쟁을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사사기 때 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고 남은 장정이 6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불쌍해서 자신들의 지파에 있는 여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0명 남았던 그들의 이제 자손들이 계속 이제 좀 돼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베냐민 지파를 언급해요. 그 중에서 누구요? 이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많은 지파가 있잖아요. 뭐 루벤 지파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루벤 지파 중에서 초대 왕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 중에서 왕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 다윗은 뭐 유다 지파니까 됐죠. 근데 희한하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딱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미비하고 약하고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미비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늘 물어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베냐민 같은 베냐민 지파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울을 세울 때 먼저 2절에 보니까 그의 외모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지금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그 외모, 겉모습이 어떠냐면 참 준수합니다. 키도 큽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지금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초대왕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더 크니까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종들하고 사환들하고 같이 찾아와라.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러 온 천지를 다니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암나기를 찾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가 걱정한다. 빨리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이 사울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심이 지극한
그런 아들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겉모습도 출중하고 준수하고 그의 속사람도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많은 지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울을 딱 택하셨을까?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여기 아주 그 선견자 한 명 있다. 이제 사무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좀 물어보자. 그분은 뭐 탁월한 분이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고 기름 부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영적인 이력인데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사환 그 종의 권유로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 때 모습인데 7절 보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리까?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찾아가서 좀 조언도 구하고 도움을 구하러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맨손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네 집 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가기보다는 뭐 바카스라도 하나 들고 가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움을 받으러 가는데 우리가 그 훌륭한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냐? 여러분 사울이 어떨까요?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습이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 좀 표현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그냥 막 된 사람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또 도움을 구하러 가는데 뭔가 그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잖아요. 이제 점점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죠? 마지막은 너무나 허망하게 끝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이 죽죠. 사울도 죽습니다. 결국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칼에 맞고. 그리고 그의 이제 가문 사울의 왕조가 끝납니다. 대부분 고대 왕은 아들이 계속 왕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왕조를 만드는데 희한하게 사울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아들이 다 죽었으니 전쟁에서.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초대 왕으로서 우리가 이력을 본 것처럼 참 부족함이 없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그렇게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늘 우리가 받들고 우리가 살게 되는데 우리가 사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지만 마지막이 그렇게 참 비참하고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군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준수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울이었는데 우리가 그의 마지막을 알듯 참으로 허망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또 귀한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또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